가장 깊은 관심을 성령님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 관심도 없는 일이 성공할 까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또는 어떤 마음의 비전을 갖고 일하든지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그 일에 실력이 생기고 전문가가 되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그 사실은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님께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이제 다 마치고 올라가실 때가 되매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신앙생활이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관심으로 깊어지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께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성경을 읽지 않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섬기니까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그들을 징계하면 그 징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다 하는 잘못된 생각만 가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이 백성이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셨으니 빨리 도망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이 하나님 무서워만 하고 자꾸 멀리 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우리 고쳐주시고 다시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을 내리신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벼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아야죠. 알아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삶이 너무 고달프고 사업이 어려워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왔는데 여전히 사업 생각과 물질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어찌 돈을 벌어가지고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나.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자꾸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작년에 성경 읽기 그와 같이 겟세마네 기도회 때 한 것처럼 성경 읽기 대회에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막 창세기부터 읽는데 그 사람은 별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큰 관심이 없어요. 다만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안 읽고 딴 사람이 창세기 막 읽어가는데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하고 고민하다가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보니까 로또 얘기가 나와요. 아니, 성경에도 로또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듣다 보니까 또 로또가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끝난 후에 로또가 어디 있는지 성경을 찾아달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성경에는 로또 없다고 그래요.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은 지금 로또 복권이라도 사서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그 생각이 가득하니까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도 로또 복권은 없지만 로또는 있다. 아브라함과 로또 함께 길을 떠나다. 창세기 12장, 13장, 14장에 무려 4번이나 로또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듣다 보면 로또인데 로또로 들리는 거예요. 로또. 우리 개정개혁판에는 로또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 줄여서 3번 나와요. 개혁 한글판에는 4번으로 그와 같이 번역이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관심을 기울이라. 자기가 관심을 기울이니까 아브라함과 롯 하는 로또도 로또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관심을 기울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창조가 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과 더불어 또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할 때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던 사람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을 보기 시작하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영이 거하실 때 이 모든 지면이 겨울에 얼어붙어서 다 죽은 것 같은데 지면에 새 바람이 불어오죠. 그 새 바람을 누가 불어오게 하느냐? 루아흐, 이게 영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온 지면이 새롭게 된다고 시편 104편 30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천지에 꽃이 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비탄과 좌절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보혈이 우리를 깨끗이 씻으면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입니다. 부모님의 육신을 통하여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영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 새로운 2023년을 시작할 수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만 1월 8일부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도 여러분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를 단어 쓰는데 보혜사라는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죠. 그리고 예수님은 보혜사시고
또 다른이라는 것은 알로스인데 똑같지만 다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은 똑같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을 우리 성경에는 보혜사로 번역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협조자, 가톨릭 성경에서는 보호자, 영어 킹 제임스 역에서는 컴포터, 위로자, NIV 성경에서는 카운셀러, 상담자, NASB에서는 헬퍼, 돕는 자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보혜사란 뜻을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영어 성경에 돕는 자, 상담자, 또 우리를 위로하는 자, 다양한 말로 또 우리 그런 다른 우리 한글 성경에도 보호자나 협조자 그런 식으로 번역. 성령님은 따라서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 걱정하지 맙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컴포터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음으로 이 세상에 아무리 낙심과 좌절로 눈물을 흘릴지라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있자면 우리 마음에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 관심을 두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런 훌륭한 분이,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2023년을 전진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생각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니까 성령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예전에는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이 부인이 언제 교회 가나 그거 보고 있어요. 눈치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자기는 빨리 다른 스포츠 골프 가거나 아니면 낚시질 가려고 그거 딱 살펴. 부하 직원은 결제를 맡으러 갈 때 상사 직원이 지금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딱 살핍니다. 회장님 오늘 기분이 어떠신 것 같은지 그걸 비서한테 가서 묻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결제 맞는 것으로 이거 집어던지고 그러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살펴야죠.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얼마나 관심을 두고 살펴보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님 눈치 좀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지막지하게 내가 주인인 그와 같이 내가 기도하고 뭐하고 하면 성령님께서 그냥 도와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좀 거친 표현으로 아나무인격으로 성령님께 나와서 때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께 좀 마음을 살피고 생각을 살피고 눈치를 보고 계십니까? 슬기로운 자녀는 부모님께 무엇을 구할 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야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식은 아버지의 기쁨이지만 무지막지하게 달려드는 그런 어리석은 자녀는 어머니의 근심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화나면 호적 파버린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지자 열친입니다. 지혜로운 자식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은 성령님을 살피고 그 마음의 생각을 관심을 두고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을 해야 받아준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그건 나조차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행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슬기로운 아내지, 자기 식대로 그냥 입 벌리게 하고 억지로 밀어놓고 먹으라고 그러면 안 되죠. 성령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지극히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 나아가려면 정직한 사람이 돼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에게 진실하자는 것인데, 하나님이 곧 성령님이시니까 따라서 성령님께 정직합시다. 옛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그런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도들 앞에 그 재산을 딱 바쳤는데, 베드로가 영분별의 은사가 임한 것 같아요. 이게 가져온 것이 모든 돈이냐? 밭을 팔았는데 그 돈을 다 가져왔느냐 했으면, 안 가져와도 되는데 절반이라도 가져오면 그거 얼마나 많이 가져온 것입니까? 그러면 절반은 우리 생활에 쓰려고 놔두고 절반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거 잘했다 그럴 건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 가져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찌 성령을 속이려느냐? 이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인 것을 그 규절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속였다고 베드로가 얘기할 때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초대교회에 부흥과 성장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징계하심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 그러니까 1000년, 2000년 가도록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심판을 하신 것이고, 오늘날에는 그 모든 것이 보류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 일종의 집행유예.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을 알았으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불의하고 거짓을 행했는데 축복을 자꾸 달라 하면 자꾸 말썽을 부리고 그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는 자식이 무조건 부모님이 돈이 많다고 돈 달라고 떼스를 쓰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모든 것을 주어도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영혼이, 그 삶이 파멸에 이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마음을 살피고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도 말아야 되고, 성령을 소멸하지도 말아야 되고, 성령을 거역하지도 말아야 돼요. 이 죄가 자꾸 깊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0절 이하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읽어드린 내용이 죄짓지 말라는.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만 나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가족들이, 부모 형제가 근심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찌 근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죄 짓는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성령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한 죄를 용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같이 하세요. 주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또 주님을 근심하게 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죄 지은 것은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근심한 것을 우리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용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따뜻한 머플러를 주었는데 남편이 그거 같이 그것 뜨니까 목에 땀이 나가지고 그걸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부인이 별로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것을 반드시 퇴근할 때는 목에 두르고 집안에 들어와야 돼요. 밖에서는 들고 다닐지라도. 그걸 활용을 해야죠. 활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을 끊임없이 활용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활용하여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거역하는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2023년이 성공적인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성령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령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게 좀 생각을 좀 하세요. 염두를 두시고 사람 눈치만 바라보지 말고, 사람 눈치는 바라봐야 별로 덕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것은 좀 생각해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현재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 모습을 생각해요. 성령님의 뜻에 합치해 나아갈 때 하늘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과 이와 같이 관심을 갖고 마음을 합치하면 성령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멍에를 맵시다. 이전에는, 요즘에는 경운기가 다 논밭을 갑니다만 이전에는 소를 가지고 밭을 갈죠. 보통 집에서는 소 한 마리가 하고 부잣집에는 소 두 마리가 목에 멍에를 씌워서 함께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쉽고, 소도 혼자 일하면 피곤하죠. 그런데 옆에 그 소가 같이 동무를 해줘가지고 끌고 그러면 기분 좋고, 그러니까 훨씬 더 일이 그야말로 2배가 아니라 3배로 오히려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에서 나와 함께 일하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이 세상에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똑같은 보혜사,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아까 그 보혜사 뜻을 말씀을 드렸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나란히 멍에를 메고 이렇게 세상에 일을 하고 사역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우리입니까? 납니까? 성령님입니까?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멍에를 맸는데
내 맘대로 살아가면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성령님과 멍에를 메고 성령님께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풀리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었는데 그 멍에는 우리에게 힘들지 않아요. 이 세상의 멍에가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의 멍에도 힘들고 교수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는데 요즘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대학 교수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고등학교에서 대학 교수를 장사꾼으로 여긴다. 앵벌이 교수라고 해서 학생 보내달라고 사정하며 다니는데 그 마음의 좌절감과 모욕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대학 교수로 추앙받던 시대가 지금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어요. 학생들이 없으니까 지금 지방대학이 고산. 그런데 지방대학이 잘 돼야 지방의 그런 젊은이들이 활기를 띠고 지역사회가 살아납니다. 이 지방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지방대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취업할 때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방에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죠. 그래서 그 지방대학 나온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 많이 받고 살아갔는데 뭐하러 서울 가겠어요. 어쨌든 그건 딴 얘기고 이와 같이 사람이 자기의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같이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고 큰 역사를 이루는 일을 행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의 앞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뱃속에서 항상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고갈되고 그야말로 사랑과 모든 믿음이 다 말라가고 있을 때는 그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성령 받으면 뱃속에서 성수의 강이,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흘러넘치고 기쁨이 솟아나고 삶의 용기가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서 흘러나오는데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끊임없이 불굴의 용기가 솟아나오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것이 성령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어떠한 밭도 다 가라지고 논도 뒤집어 버려서 곡식을 잘 심을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대제사장의 집에서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갈릴리 사람 아니냐? 나 아니라고 그랬어. 난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성전을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하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받을까 해서 주목하여 보거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나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난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면 성령의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함에 그 창기의 그 죽은 아들이 누구의 진짜 아들인지 그걸 밝혀낸 지식의 말씀의 인사가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새 시대, 이 불확실한 그 시대에 분명하게 우리의 사업과 진학과 결혼과 취업의 어떤 직종이 유망할지 그 길을 전진해 나아감으로 승리의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산부인과 의사와 소아과 의사가 고전하죠. 왜냐하면 자녀를 안 낳으니까. 왜 그 말을 하냐면 내 친구가 의대를 들어갔는데 자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마음의 괴로움을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정신과 의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가서 본과 가서 봐니까 산부인과로 바꿨어요.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 정신과 의사였으면 요즘에 인기 많습니다. 옛날 그 신경정신과 의사 그 유명한 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은 몇십 년 전에 1회 출연료가 1,000만 원이에요. 미래를 성령님께서 가르쳐줘요.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같이 몽해를 메고 가야 돼요. 그 성령님과 몽해를 메고 가면 또 하나님께 이 표현하는 것은 송구스럽습니다만 끼리끼리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닮지는 않겠죠. 그죠? 우리는 뭐 보잘것없어. 우리가 성령님을 닮는 거예요. 자꾸 훌륭한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에 평양에 임종순 목사님이 계셨는데 서문박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수천 명의 그런 목회를 하셨어요. 부흥사고 아주 능력이 나타나는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가 그 부인입니다. 사모님인데 좀 그 질투심이 있어가지고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서 여자를 보면 왜 봤느냐고 설교 끝나면 젊은 여집사님이 오시면 상담하는데 뛰어들어와가지고 방해를 하고 쫓아내고 그랬어요. 소문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모님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평양 제중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병원에 그 아내를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 제중병원에 장로님이 그 사정을 뻔히 아는 장로님이 있는데 목사님 뭐하러 데려오셨어요? 그냥 놔두시지 않고 그러시더래요. 그냥 죽게 놔두란 얘기예요. 얼마나 그 목회를 괴롭히고 했는지 그냥 죽을 병 걸렸는데 더 이상 뭐 어떻게 손씁니까? 놔두란 얘기예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 앓는 부인을 데리고 묘양산에 들어가서 토굴 속에 들어가서 40일을 기도했어요. 처음엔 먹을 것을 가지고 왔지만 나중에는 풀과 칡뿌리 그런 것을 캐면서 금식하고 그러면서 부인의 치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깨끗이 나았어요. 그런데 몸만 나은 것은 그건 의사도 낫게 하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인의 마음이 치료됐어요. 부인도 귀가 있는데 그냥 죽게 놔두라는 얘기를 자기도 왜 못 들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와 같이 질투하고 매일 괴롭힌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40일을 기도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변했어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40일을 동행하면 몸도 치료되고 마음도 치료되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님과 멍에를 맺는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 성령님과 멍에를 맺어서 논밭을 갈았으면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거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밭을 갈고 멍에를 메고 같이 그것을 씨를 뿌린 후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멍에를 같이 맺는 것은 종국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능력도 행하고 치료도 받고 온갖 것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들고 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에 성도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관심의 첫째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관심을 가지려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해야 되고, 성령님을 안 후에는 성령님을 따라서 근심하게 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령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생활의 성공이, 그리고 이 위대한 신앙생활의 성공으로 말미암은 사회생활의 성공이 2023년에 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